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더라. 그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되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니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첫 사람의 친척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곧 수탈기 울더라. 이 두 파트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 끌려가셨다가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도 끌려가시고 이런 신문의 과정에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그때 취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여기에 어떤 면에는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요한복음에는 이게 나누어진 것 같지만 사실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수탉이 울기까지라는 그런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탉이 울기까지. 유대인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죠. 근데 이 신문의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이 피고로 쓰고 거기서 막 공격하고 신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대비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신문하는 유대인 종교인들 이 중에 대제사장이 안나스나 가야바 또 혹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대조가 됩니까? 여기서는 그 대조가 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수속제자였던 베드로가 대조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신 거 보셨지만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보면 어떤 경우는 성령 제3자 입장에서 기록하시면서도 평가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잘못을 했다. 이건 나쁜 욕을 했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참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읽어가는 그냥 있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 독자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성경 독자인데 읽을 때 베드로에 대한 그런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몫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스승이라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여기서 베드로의 실족 사건,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교훈을, 개인적인 영적 교훈을 얻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만약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혀를 차고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만약 베드로가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목청 높이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최종 평가, 판결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베드로 사건은 예수님이 심판받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 재판정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더군다나 유대 땅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건을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할 것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사건은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체험한 것처럼 그 사건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미적지근하지도 않았고 그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11 제자보다도 앞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반 제자들이 떡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기적 보고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떠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날 떠나려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얼마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밀려오는 사람들 막으려고 칼을 빼서 관속의 하속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종, 그 관속들로부터 예수님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갑니다. 근데 11제자 중 9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올리브산에 도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다른 9명의 제자들, 다른 10 제자들과 비교해봐도 최소한 우리가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도, 아주 인색하게 평가하더라도 베드로는 최소한 겁쟁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처럼 음흉한 깨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어머니 치맛바람을 동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부탁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또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듣고 이렇게 실수도 했지만 사실 어떤 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면 그가 실제로 결정적일 때 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넘어졌다. 주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강한 베드로가 실족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외 없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족 사건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니까 때로는 넘어집니다. 연약한 군사가 돼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전쟁터에서는 연약한 군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라고 여겼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지만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정말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 베드로는 마귀의 실체, 마귀가 어떤 것인가를 아마 깊이 인식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마귀는요, 전력상으로 보면, 능력상으로 보면 우리를 훨씬 앞지는, 우리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합니까? 우리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이상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빠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실 부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할 때 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고백이 나오지 못했어요. 육신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말, 세상의 가르침을 더 무서워할 때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걷는 걸음이 있다 그러면 이 걸음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예언하신 수탉이 울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수탉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탉이 우는 것이고 실제 수탉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수탉이 울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뼈까지 깊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수탉이 울 때 그 울음소리가 그 베드로의 그 심령을 흔들고 뼈 깊숙하게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죠. 베드로가 이 수탉이 울 때 같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의 육신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본성 그만큼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막 어려움을 주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직장에 가든 군대에 가든 뭐 학교 가든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양심 속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할 때도 갈등이 일어나고 하고 나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탉 울음소리를 미리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큰 세상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타협하고 세상과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단계라면 첫 번째 단계보다 양심이 그렇게 갈등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만약 단계가 있다면 세상은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아주 차라리 세상 편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편에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을 더 생각하고 육신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이 불신앙의 압박을 우리는 때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육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여러분 3단계까지 이게 3단계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첫 번째 부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생각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부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언전결에 첫 번째 부인을 했고요. 점점 깊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하고 마지막은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할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나는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갈등할 때 절대로 우리 마음을 신뢰해서 안 되고 또 세상의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항상 그런 생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희들 힘을 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가 그런 노력을 했다면 아마 첫 번 안 할 수도 있고 혹시 실수해서 했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때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수탉이 울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늘 음성이고 명령인데 사람들은 꼭 수탉이 울어야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마지막 수탉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끝내 양심이 무뎌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합류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안고 있는 이 가능성이 문제인데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수탉이 올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셨을 때 수탉이 울어서 그때 통곡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지금 수탉이 울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 수탉이 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실현되는 모든 사인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수탉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좀 한번 살펴보시라.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다가 거기에서는 안 났는데 또 제가 자료를 찾고 하다가 또 하나를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가 참 거기에 아직 의인이 많고 바른 교회가 많아서 주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미국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대통령도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지지했고 찬성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클라호마 청사에서는 그 일주일 후인가 그제까지 수백 년 내려왔던 이 10계명 비석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유가 있다. 그거는 거긴 사람 그걸 보면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라는데 마귀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마귀 숭배주의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여러분 대부분 모르실 건데 사탄 숭배주의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창시자도 있고요. 물론 창시자는 그전부터 사탄이지만 LA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고 오클라호마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방송에도.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디트로이트에.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에는 십자가를 달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국 자료 들어가면. 사탄은 이 시대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염소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염소상. 그걸 엄청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그 사람들 입에 보기에도 흉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에는 이게 미국은 누구든지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사탄 숭배도 종교다. 이렇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 그 사탄 숭배자들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그 ABC인가 뭐 하여튼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점점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점점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바른 그 신앙인들이 더 늘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수탉이 올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한번 울면 이제 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 내용이 전부 그런 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계속 들려오고 보여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 없지만 유엔 문제, 교황이 미국으로 방문하는 문제, 뭐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걸 다 믿지 않아도 세상은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경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지 경제 시스템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918년인가 그때 세계 대경제공황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경제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큰 바벨론은 종교 전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며 단일 정부 조직이에요. 이 경제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질 때 우는 사람들이 다 뭐냐? 자본가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 군주들, 선장들, 선원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통곡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땅의 왕들,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 땅의 큰 상인들, 사람들의 혼까지 막 무역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걸 바라볼 것인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수석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삶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최종 도착할 곳이 어딘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또 한 번 실수하고 또 한 번 실수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큰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진정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만 지금 기뻐할 게 아니고 다시 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디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